얼마 전 늦지막한 저녁에 이제 막내딸하고 마트를 다녀왔습니다. 오면서 누가 빨리 걷나 시합을 했어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막 경쟁하면서 가고 있다가 제가 뛰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제 딸이 아빠 반칙이에요 하면서 막 뒤쫓아오는 거예요. 저희가 사는 곳은 좀 언덕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막 언덕을 뛰어 올라가는데 그만 잡혔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짧은 거리인데도요 숨이 컥컥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잡혔어요. 평소 운동을 너무 안 해서 그런 거죠.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실지는 모르겠는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목회자 축구 대표 선수였습니다. 선배 목사님들과 함께하면 수비수로, 동년배 젊은 목사님들하고 운동하면 오른쪽 공격수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전천후 스타 플레이어라는 거죠. 그럴 줄 알았어요. 팀마다 저를 데려가겠다고, 같은 팀 하나만 안 하겠다고. 네, 제가 하는 말이지만 너무 과장돼서 부끄럽네요. 또 제가 중학교 때까지 육상 선수였습니다. 대표 선수였어요. 그처럼 운동을 좋아했고 뛰는 걸 좋아했습니다. 근데 요새는 제가 잘 못 뛰어요. 왜일까요? 평소 운동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운동선수들은요 경기가 없는 날에도 자기만의 루틴으로 훈련을 해요. 왜인지 아십니까? 경기 감각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체력을 지키려고,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태어나면서부터 피지컬이 기초 체력이 좋더라고 하더라도요 평소 운동하고 훈련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체력이 바닥이 납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말이 통용됩니다. 하루를 연습 안 하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 안 하면 친구가 알고, 3일을 연습 안 하면 회중이 한다.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른 프로라 할지라도 꾸준한 연습이 중요함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 체력과 비슷합니다. 지속적인 훈련과 연습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신앙 훈련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김없이 우리의 믿음도 떨어지고 바닥을 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과거에 내가 뜨겁게 주님 사랑했기 때문에 오래도록 영적 훈련하지 않아도 여전히 나는 영적 체력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착각입니다. 믿음은 그냥 두면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상실됩니다. 떨어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먹지 않고 배부르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공허한 외침일 뿐이에요. 믿음을,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반복적이고 꾸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느 적정 수준의 믿음을, 그 수준에만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에 보십시오.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거예요. 무려 2번이나 반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처럼, 하나님만큼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함께 에베소서 4장 13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의 분량을 키우래요. 어디까지 키우래요? 예수님만큼 키우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될 수가 있겠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목표를 예수님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닮아가기를 노력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대충 신앙생활하는 것, 세상과 짝하며 살다가 간신히 예수님 믿고 턱걸이로 천국 가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성장이지요. 믿음의 강화, 믿음의 업그레이드입니다. 평소 믿음 지키는 것도 버거워 죽겠는데 무슨 믿음의 업그레이드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닮을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닮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특정 몇몇 사람 아니면 몇몇 단체들에게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특별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여러분, 운동선수들은요, 정규 시즌이 끝나면 무슨 시즌이 오는지 알아요? 비시즌, 오프 시즌이 옵니다. 그러니까 좀 휴식도 취하고 나름의 또 정비를 하는 시즌이 와요. 그러면 또 새로운 시즌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늘 항상 잘하는 사람은요, 뭐 새해가 돼도 늘 잘하지만 분명히 작년에는 두각을 보이지 않던 선수가 갑자기 새 시즌에 능력이 폭발하는 사람을 간혹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고되지만 힘들지만 이 오프 시즌 동안 집중적인 특별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요 4점이라는 게 있어요. 데드 포인트라고 말하죠. 운동 중에 숨이 콱 막히고 더 이상 몸에 힘이 전달되지 않은 상태, 죽을 것 같은 그 지점을 4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달리기를 하고 있다가요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시선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다리가 풀려서요 더 이상 한 발을 내딛을 수 없는, 끝이다, 내 한계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 데드 포인트예요. 감독들은요 이 비시즌 동안, 오프 시즌 동안 선수들의 기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요 이 데드 포인트를 극복하는 강화 훈련을 합니다. 이 과정을 통과한 사람은요 다음 시즌에 눈에 띄게 실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믿음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특별 훈련, 믿음의 한계를, 특별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점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 오바댜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이 자랄 수 있는가, 어떻게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가, 영적 데드 포인트를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의 앞선 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오바댜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눴었습니다. 3주 전에 첫 번째 시간으로서 오바댜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나눴었죠. 두 번째 시간인 지난주는요 그의 이름의 뜻처럼 오바댜는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지극히 경외함이라는 칭찬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나눴었습니다.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요 오바댜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을 끝으로 오바댜라는 사람은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마지막 오바댜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오바댜가 정말 맞나? 여기에 등장하는 오바댜라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정말 맞나? 전혀 다른 사람으로 느껴졌습니다. 아니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으로 비춰졌어요. 여러분들은 말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오바댜와 엘리야 선지자의 만남과 대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오바댜가요 아합 왕의 명령에 따라서 물을 찾으러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납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만난 거예요. 근데 8절에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요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오바댜에게 요청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 8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아멘.
지금 엘리야가요 오바댜에게 무엇을 요청한 겁니까? 아하방에게 가서 엘리야를 찾았다고 신고해. 지금 이걸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엘리야는 본인이 가면 되지. 뭐하러 굳이 오바댜에게 와서 아하방에게 나를 신고해줘 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엘리야는 아하방에게 있어서 대역죄인이죠. 아마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아마도 아주 비싼 상급이 걸려 있었을 거예요. 그 현상금이 걸려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를 잡거나 그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요 포상금이 주어졌을 거예요. 그렇다면 엘리야는 지난 3년 6개월 동안 100명의 선지자들을 굴에 숨겨주고 또 떡과 물을 가져다 준 이 오바댜가 너무 고마워서 그 수고에 보상하고 싶어서 나를 신고해서 포상금이라도 받아 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만약 진짜 그랬다면 오바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선지자예요. 어떻게 제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대화가 오가야 돼가 정상이 아닐까요? 도리어 오바댜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이상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엘리야여, 선지자여, 왜 나를 아합의 손에서 죽이게 하시려 합니까? 마치 오바댜가요 엘리야를 원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무슨 대화가 이래요? 굳이 오바댜에게 와서 자신을 신고해 달래요. 이렇게 말하는 엘리야나 내가 지금 아하방에게 가면 아하방 손에 내가 죽습니다라고 말하는 오바댜나 이 둘의 내용을 대화를 이해하는 게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오바댜는 엘리야의 뜻에 순종하지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6절에 보면 오바댜가 아하방에 가서 엘리야를 찾았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그 오바댜를 통해서 엘리야와 아하방은요 3년 6개월 만에 다시 만납니다. 만약 단지 이 두 사람 엘리야 선지자와 아하방을 만나게 하는 브릿지로서의 연결고리로서 중개자로서의 오바댜였다라면 그리고 성경에서 오바댜가 사라졌다면 솔직히 7절부터 15절은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지워도 됩니다. 가감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제가 이렇게 과격하게 말하는지 아세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이미 엘리야는요 스스로 아하방 앞에 갔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기 때문에 먼저 아하방에게 직접 갔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왜 첫 번째 갔던 사람이 두 번째 못 가겠습니까?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엘리야에게 아하방 앞에 설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접 가지 않고 오바댜를 통해서 가고 있는 것은요. 단순히 오늘 본문 성경이요. 이 오바댜라는 사람이 두 사람을 연결시키는 중개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은 오바댜라는 사람의 이 영적 데드포인트,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오바댜의 믿음의 분량을 키우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 훈련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오바댜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난 것과 오바댜가 엘리야와의 대화 속에서 이것이 그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과정임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아멘.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오바댜, 엘리야 두 사람이 만났어요. 두 사람 중에 누가 먼저 알아봤을까요? 오바댜 같지요? 엘리야입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바댜가 엘리야를 먼저 보고 선지자시여 하고 엎드린 게 아니라 엘리야가 그곳에 찾아가서 오바댜를 만난 거예요. 7절 상반절에 보이는 그를 만난지라 할 때의 만나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리크라토인데요. 이 원형이 뭐냐면 카라라는 단어예요. 이 카라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찾아가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요, 가다가 아하방을 만나러 가다가 우연히 오바댜를 만난 게 아니라 아하방에 가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오바댜에게 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만나다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정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엘리야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바댜가 어디 있었는지, 오바댜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엘리야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바댜가 무엇을 하고 있고 어디에 있었는지를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선지자니까? 아닙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십시오. 성경은요, 엘리야도 저와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모든 걸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그가 선지자였기 때문에 특별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특별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에 보면 3년 전에도 하나님께서요,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미리 말씀해 주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시돈 땅으로 가라. 그곳에 가면 사르밧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한 여인을 만나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지역, 어느 마을, 누구를 만나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7절에 그래서 오바댜는요, 오늘 이 오바댜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났다라는 이 만나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본문 7절 이 만나다라는 단어를 통해 알 수 있는 두 번째 정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그 만나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를 만났어요. 만나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으로 무엇을 전합니까? 떡을 나에게 달라라는 거예요. 떡 하나 나에게 주면 안 잡아먹겠지가 아니라, 안 웃기군요. 그 마지막 남은 떡을 자신에게 주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조금 남은 밀가루와 조금 남은 이 기름을요, 만들어서 떡 한 조각을 만들어서 자신의 아들과 과부가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걸 주라는 거예요. 나에게, 엘리야에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했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사르밧 여인이 들었을 때는요, 먹고 죽지 말고 그냥 죽으라는 뜻이에요. 엘리야 입으로 통해 전달된 메시지가 사르밧 과부에게는요, 들었을 때는 너무 무리한 요구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오바댜도 그랬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전달된 메시지가 뭡니까? 아하방 앞에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쉽고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죠. 사르밧 여인이 받았던 느낀 감정 그대로 오바댜는요, 엘리야가 전해준 메시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은요, 나보고 죽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아하방의 맹세 때문이에요. 우리 본문 10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아멘. 아방이요,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요 3년 6개월 동안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북이스라엘의 곳곳의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족속을요 다 샅샅이 뒤졌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이방 나라까지 군대를 보내서 샅샅이 뒤졌어요. 근데 엘리야를 찾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맹세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맹세의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이 맹세는요, 무엇을 함축하고 있냐면, 만약 너희 땅에서, 너희 족속에서, 너희 나라에서 엘리야가 나오면 그 책임을 너희가 물어야 된다. 전쟁으로 핏값으로 물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바댜는요, 아하방에게 가서
어디서 엘리야를 발견했습니다라고 찾았습니다라고 말하면 문제가 뭐예요? 그 지역, 그 족속, 그 나라는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해요. 아합 왕에게 가서 나를 봤다, 나를 찾았다, 가서 신고해. 이게 분명히 엘리야가 말한 거지만 그것을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오바댜 입장에서 엘리야는요 또 사라질 수 있는, 또 숨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3년 6개월 전에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사람이 아합 왕 앞에 쓴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그러더니 우상 숭배로 인해서 비가 오지 않을 거야 라고 저주하더니 징계하더니 갑자기 호련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찾을 수가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 요단 앞에 그리 시내가에 하나님이 숨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못 찾는 겁니다. 오바댜 입장에서 엘리야는 신출기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합 왕에 가 있는 사이에 또다시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본인 자신, 오바댜가 책임져야 돼요. 죽음으로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웠던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충성된 믿음의 사람인 오바댜를요 사지로 몰아넣고 계신 걸까요? 왜 꼭 이렇게만 하셔야만 됐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 오바댜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극한 상황으로 몰아가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요 자신의 금신상을 세웠어요. 다 절하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잖아요. 근데 이 세 사람은요 극구하지 않습니다. 법령을 어길 정도로. 근데 어기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풀물불에 던져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증스러워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 끝까지 지켰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칭찬받을 만한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평소보다 7배 더 뜨거운 풀물불에 던져지도록 하나님이 방치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고 도리어 극한 상황으로 내모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내모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의 오바댜의 고백처럼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범했기에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 고통 속에 저를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있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책임을 지고 제가 다 내려놔야 한 적이 있어요. 솔직하게 저는요 자리에 대한 욕심이 없었어요.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가까이서 그만두고 싶다 하도 그걸 입버릇처럼 했기 때문에 그만두는 건 저는 더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정말 저를 힘들게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믿고 신뢰하고 따라갔던 그분이 하신 한마디 때문이었어요. 이제는 당신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 한마디에 제가 무너진 거예요. 10수년을 쉬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한순간에 증발해버린 거예요. 망망대해에 나왔습니다.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린 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제가 오늘 본문의 오바댜처럼 하나님께 외쳤어요.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님 왜 제게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요 이미 상황은 끝나 있었어요. 제가 말한 적도 없는 말들이 난무하고 무슨 자리를 탐했다라고 말하고 조직을 꾸려서 반역했다라고 말하는데 무슨 상상 속의 소설이 작품으로 되어 있었어요. 게임 오버였습니다. 악의적 프레임 속에 제가 갇혀 있더라고요. 제가 멘탈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강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쁜 사람, 범죄자로 낙인 찍혀버리니까 도저히 힘들더라고요.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화가 났냐면 여러분 이 화가 난다는 표현으로 제 감정이 표현이 안 돼요. 어느 정도로 미칠 것 같았냐면 내가 목사여서 그렇구나. 내 목사 딱지 떼야겠다. 목사 파면 되더라도 무고죄로 신고해야겠다. 명예회복을 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요, 하나님이 아무 대답을 안 하시는 겁니다.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도 좀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까? 왜 하나님 저를 포기하십니까? 왜 하나님 저를 버리십니까? 간절히 부르짖어 보지만 돌아온 응답은 묵묵무답이었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이요 숨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중에 과거 저처럼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에서 섬겼고 봉사했고 신앙생활 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이해되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문제가 풀릴 기미가 보이면 좀 살 것 같은데 더 복잡해지고 더 꼬여만 가니까 지치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처럼 갈멜산 꼭대기에 기도하던 엘리야 선지자처럼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면 소망이 있어 보이는데 더 악화되니까 절망스러운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의 오바댜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극한 상황으로 몰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부르짖어 보지만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이 조여오는 이 영적인 사점 데드포인트에 있었던 오바댜는요, 오늘 본문에 어떻게 변합니까? 죽음에 들여오며 극복하고 있습니다. 순종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어떻게 오바댜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믿음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뭐지요? 그것은 바로 오바댜가 크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바댜는 지금까지 자신이 알던 하나님의 크기 사이즈 정도가 아니라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의 차이, 완전 차원이 다른 크신 하나님을요 엘리야를 통해 만났어요. 지금 자신 앞에 나타난 위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바댜는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오바댜와 엘리야가 주고받는 대화가 있어요. 이 주고받는 대화 속에 맹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 먼저 맹세합니까? 오바댜가 엘리야를 향해서 맹세합니다. 화답하듯이 엘리야 선지자도 오바댜에게 맹세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맹세에는요 그냥 맹세가 아니고요 두 사람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오바댜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래요? 살아계신 분이래요. 우리 같이 한번 10절 상반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멘. 이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뜻은요 엘리야 선지자를 하여금 당신은 하나님의 참 선지자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의 하나님은 이란 뜻과 비슷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래요? 오바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평소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 많이 고백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내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하나님이시죠? 알지만 설명을 못할 뿐이죠? 네, 그건 모른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오바댜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요? 몇 가지를 제가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지금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주관하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과거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책임지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요, 세 번째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 자녀들의 삶 속에 무능력한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과 그 백성의 기도를 늘 귀 기울여 주시고 가장 좋은 적절한 때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분이세요. 그의 백성이, 그의 자녀들이 환난과 고통 속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건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인격적이다라는 건 쉽게 말하면 교제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대화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면서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께서 창조하신 그의 피조물과 대화하기 원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대화하기 원하십니다. 잘 지내고 있니? 어떠니? 얘기 좀 해봐. 내가 너를 알고 싶어. 관계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오바댜는요, 엘리야에게 맹세를 하면서 자기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고 응답하시며 교제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화답을 하죠. 그도 맹세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15절 상반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멘. 엘리야 선지자가 소개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오바댜가 말한 살아계신 하나님 플러스 어떤 하나님이 추가되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갬블 용어로 말하면 받고 더블로 가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 만군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가 뭔지 아세요? 체바오트예요. 체바오트. 군대라는 뜻이에요. 강한 용사, 강한 군사의 복수형이에요.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전쟁에 나가서 싸움하는데 한 번도 패해 본 적이 없는, 한 번도 패배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늘 승리하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엘리야 선지자가 오바댜에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삶 속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바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야. 너를 대신하여 원수와 싸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전능한 하나님이신데 누가 그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어?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바댜에게 있어서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고 내게 승리를 주시고 만군의 여호와 되신다라는 걸요, 그때 오바댜는 깨달은 거예요. 그의 마음 안에 있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공격했던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울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군대 어느 누구도 골리앗과 맞서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두려워서요. 그런데요, 소년이라고 말해요. 아직 청소년에 해당하는 소년 다윗인데 그가요, 무장도 하지 않은 채 골리앗을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윗이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다윗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무엘상 17장 45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요, 만군의 여호와,
승리하시는 하나님, 승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대신 싸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했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담대할 수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오바다도 역시 아합 앞에 섰을 때 다윗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즉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가 인정했더니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삶에 언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가장 긴급할 때, 가장 위급할 때, 시급할 때, 그리고 두려울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오바댜처럼 궁지에 내몰린 것 같을 때, 내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실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까 이해되지 않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실 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요, 승리케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순종하며 홍해 앞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애굽의 철병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고 있었어요. 사람은요, 긴급할 때 속마음이 나와요. 진심이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오늘 본문의 오바댜처럼 왜 나를 아합에게 보내서 죽게 합니까?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말한 것처럼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출애굽기 13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를 대신해서 싸우신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체바오트 하나님이에요. 위기의 순간에 찾아와 싸우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케 하셨어요. 두려움에 영적 데드포인트에 있었던, 죽을 것 같았던 오바댜 삶 속에 능력의 하나님으로, 만군의 여호와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더니 그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쫓기고 있습니까? 오바댜처럼 궁지에 내몰리셨습니까? 그렇다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찾아오실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승리를 취하십시오. 오바댜는요, 엘리야를 통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을 만났어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경험한 하나님이 이제는요, 오바댜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영적 계승이 일어났습니다. 오바댜는 지금까지 자기 믿음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고 그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수준에 오바댜가 그 수준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은 그 믿음의 수준을 넘어서는 거였습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였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오바댜의 믿음의 사이즈를 키우고 싶으셨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오바댜처럼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을 따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내몰린 것 같고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있다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특별 훈련하고 있는 중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아는 하나님의 그 사이즈 정도가 아니라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겁니다. 비록 다 이해하기 어렵고 힘들지만, 꽉 막힌 것 같고 출구가 보이지 않고 광야의 시간처럼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을 홀로두지 않으십니다.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오바댜처럼 위기의 순간에 크신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인 한계, 영적 데드 포인트를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오바댜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자랄 수 있는지, 성장할 수 있는지, 위기의 순간에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바댜에게 원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 오바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세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믿음이 강화되기 원하세요.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기 원하세요. 두려워하는 한계를
영적인 사점, 영적인 데드포인트를 극복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과거에 내가 만난 하나님으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산술적으로 5 정도밖에 안 되는 하나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의 삶 안에 문제가 10으로 다가왔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15의 하나님, 20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찾아오실 겁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를 내 삶에는 절대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건 절대 안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안 돼? 우리는 불가능하다라고 왜 하나님의 기적을 원천 차단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작게 보지 마십시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영적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내 일상의 삶에 내가 한계라고 말하는 그곳에 만군의 여호와 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기 원하세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여러분의 삶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에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셨어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